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정말 하나님이 6일 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까? 처음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은 1200년대에 구분되었고 절은 1400년대에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이지만 1장 마지막 31절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눔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언제 다 이루셨어요? 여섯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6일 창조입니까? 아니면 7일 창조일까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인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를 발견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처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번역한 사마리아역 성경에 보면 이 일곱째를 아예 여섯째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곱째와 뒤에 일곱째가 똑같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인데 그들은 앞에를 여섯째라고 바꾼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분명히 두 곳이 똑같이 일곱째 날에 날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런 견해차이가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와 앞으로 이제 설교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창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 5절 이후부터 보면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온 지면에 적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각종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즉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아직 들에 풀도 나무도 없었어요.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2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1장에 비해 2장은 사람 중심으로 창조가 진행돼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창조의 기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호칭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을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호칭이 히브리어로 예호하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번역하면 한글로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서가 좀 다르다 해서 신학에서는 제2문서, 2문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제2문서는 여호와 문서, 야훼 문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문서, 그리고 이 문서는 엘로힘으로 기록된 문서를 나누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신을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신 나타나는 히브리어가 엘입니다. 그리고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해요. 신의 능력 있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과 관계하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로 엘로힘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창조죠. 그러나 2장 4절부터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1장은 천지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2장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춘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창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2장 인간 창조의 도입부가 아니라 1장 6일 창조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성경이 2장 4절에 새로운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소제목이 없는 성경들은 크고 작은 두 개의 동그라미로 아예 단락을 구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째 날에 안식이 남아 있어요. 안식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7째 날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친 것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일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될 정도로 안식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유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6일은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럼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결국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막 책망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처음 안식일을 맞은 것은 그가 무엇을 하기 이전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노동 후에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죠. 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죠. 예수님이 그들 집에 머무실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니 마르다는 혼자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냐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결국 분주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한마디 하지요. 주님, 눈치 없는 동생에게 저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많은 일에 치여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동생과 비교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혹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도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일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안식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충분히 안식하시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때 일어나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면 지금도 수많은 익은 곡식들이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계명이 아닌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계명처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일곱째 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 이건 시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깨끗하게 구별하여, 이걸 성별하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우리의 날이다. 안식일은 거룩하지만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를 완성한 일곱째 날을 모든 날의 대표로 구분하여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 하루만 주님의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은 잘못이죠. 시간의 대표성이 안식일에 있고 재정의 대표성이 11조에 있고 공간의 대표성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하시게 돼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 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기독교 말씀 액자, 이 말씀 서각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의 사장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죠. 저는 신학생이었기에 당연히 주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이 오전 9시부터였는데 매주 월요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8시 30분에 예배드리고 9시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교회에서 믿는 좋은 장로님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도 좀 아쉬운 것은 사업장의 이익을 좀 줄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직원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좋은 사장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법을 통해 단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종, 내 가축과 집에 머무는 개까지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과 내게 속한 가축까지 피조물이 함께 안식하며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를 더욱 확장한 것이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땅까지 쉬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종교가 개신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에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인의 종교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 분포가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교인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40%밖에 되지 않죠. 그래도 개신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 신뢰도에서는 개신교가 1등이 아니에요. 신뢰도에서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가 나왔어요. 불교 인구는 16%인데 20%가 신뢰한다라고 그 불교도보다 더 높게 나왔죠. 천주교는 인구가 6%인데 13%가 신뢰한다. 2배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인구가 17%인데 신뢰도는 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11%조차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그럼 과연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로 인해 고민하며 대안을 미리 준비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19는 개신교의 독이 되었어요. 이는 개신교의 독특성에도 기인합니다.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활동적이에요. 천주교나 불교는 주로 정적입니다. 미사나 예불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돼요. 그러나 개신교는 적극성이 있어요. 열심히 모이죠.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뜨겁게 통성으로 소리내 기도해요. 이는 개신교의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임이 제한돼요.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단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가족들 얼굴조차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수록 온 가족이 뿔뿔이 터져 각자 알아서 밥 먹고 각자 알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거룩하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배도 온라인에서 드리다 보니까 주일에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요. 그런데 이 남은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일에 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로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활동을 점차 줄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활동을 줄이고 잠잠히 기다리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개신교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개신교는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해요. 그러나 침묵 기도에 어려워해요. 불교에 그 침묵 훈련이 있죠. 무건 수행이 있고 천주교에 피정이 있습니다. 영성 수련이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거기에 약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찬양팀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혼자 집에서 찬양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모습으로 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코로나19는 터널이죠.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난 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안식을, 쉼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에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계명 중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기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일하고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